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요. 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2001년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동대문 교구를 그때 졸업하기 전에 1년간 이렇게 맡아서 같이 한 그 시간이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세월이 많이 지났고 또 지금까지 동대문 교회 중심에서 이렇게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 붙어 있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또 구원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건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학예 수양회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로 학예 수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는 많은 곳에 담대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전도인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함께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인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진실한 교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들을 말씀에 비답해서 깨끗게 해 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답으로 지금 요한복음의 종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정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대답이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예, 주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느냐고 다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서로 화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각자에게 아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날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학예수양회도 지났습니다. 학예수양회에 참석하셨죠? 네. 이제 기후적인 변동이 심해서 서울에서도 물난리가 많이 나서 이번에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떠난 사람도 많고 이 자연재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김없이 이제 가을이 왔는데요. 가을이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천고마비의 계절이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요. 하늘에 고약한 짓을 하면은 온몸이 마비가 된답니다. 그 인터넷에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이제 온몸이 마비되는 것 징계가 따라올 수도 있고 물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형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이게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원래 이제 사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말씀대로 보기 좋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통곡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평범한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됐고 베드로는 그 옥중에서 죽을 운명에서 교회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거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 네로 황제 때 가장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그 로마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뒤에 말씀 보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이제 끝까지 살아서 유일하게 순교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밤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심우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주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 삶으로 나타낸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말과 해로만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실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사랑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실제로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실제로 바쳤잖아요. 바쳤죠? 칼을 딱 들고 죽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됐다.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경유하는 줄 알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아시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실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제야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모형이고 독자 이삭은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받은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질문을 다시 던진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도 이제 3번 질문을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물불 안 가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처절한 실패로 끝났어요. 주님이 3번 부인하실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있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래요. 너는 나를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했지 않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맹세하면 지켜야 되는데 그 베드로의 연약한 자기의 육신을 알게 된 겁니다. 철저히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물불 안 가리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의 허황된 꿈이고 짝사랑이었습니다.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정말 베드로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마 베드로가 그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새벽에 닭이 꼬끼요 하고 닭이 울 때마다 내가 생명의 주님을 3번이나 내가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고 그 닭의 울음을 통해서 계속 마음이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맡기신 위대한 사도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닭의 울음을 듣고서 그는 울었네 알았네. 베드로는 바로 그 물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평생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그 물고기로 생업을 하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너는 갈릴리 베드로 너의 말씨가 그렇다 나는 아니라 맹세해.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보기 좋게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난 후의 생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아마 닭이 울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서 그리고 내가 이 많은 죄를 탕감받았구나.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앞으로 질 죄도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많은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있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에 죄 많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시몬에게 질문했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아줬는데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시몬의 대답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확실히 그것을 알게 됐어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일은 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탕감받았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홍수 전에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죄악이 충만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구나. 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죄성이 살아있어서요. 이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죄 때문에 싸우고, 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 심지어 이런 마음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 죄성과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배나 갚아주셨기 때문에, 많은 죄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결코 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부터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중간부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죠. 왜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이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갔어요.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장차 이름을 개발하라 그랬어요. 원래 이제 베드로가 구원받기 전에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란 뜻은 원래 이제 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었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네가 구원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장차 이름을 개발하라. 개발은 원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름이 시몬, 베드로. 구원받기 전에 시몬, 구원받고 난 후에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분명히 바꿔주셨는데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른 겁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너 구원받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고기 잡던 어부가 아니었더냐? 자, 이제 새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세 번째 나타났습니다. 몇 번째요? 세 번째. 물론 이제 베드로는 여러 번 만났어요.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계시는데 그때는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샥 나타나셨어요.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난 겁니다. 10명의 제자들에게. 마침 또 의심 많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결코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8일 만에 주님이 주일날 다시 나타났어요. 주일날 저녁에.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자, 만져보고 믿으라 그럽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없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대신 내어주신 그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 시대의 끝에 성경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바로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그 도마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 도마는 이제 복음을 전했고 이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만큼만 끝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주 굵게, 멋있게, 짧게 사는 것도 아주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순교를 아마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굵게, 길게, 아주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큰 영광이 될 겁니다.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봉사를 하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주님만이 아시는 기 때문에. 제가 이게 동대문 교회 설교 이렇게 다시 올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두 번째인데. 이게 서울에서 또 저 경기 하남 지역으로 갔다가 또 대전에 갔다가 또 전남 강진까지 갔다가 지금 동해 살기 좋은 동해로 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어디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겠구나. 그래서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동대문 교회도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붙어 있으니까요. 지금 뭐 봉사회장도 하고 어머니 회장도 하고 보면 교회의 기둥처럼 서서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사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제에 떨어진 분도 계실 겁니다. 한동안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도 계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물론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 앞에 서시겠지만 정말 부끄럽지 않겠어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장 원동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행동의 동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맡기신 봉사 일을 우리가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났지만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잖아요. 그물 던졌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요. 물고기가 얼마 잡혔죠? 153마리. 그 유명한 153마리 잡혔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떡과 이제 잡은 생선을 이제 제자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 생명의 떡 대신 주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선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이 온몸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결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도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6명의 제자도 따라서 같이 나도 가겠노라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나님 편, 말씀 편, 주님 편.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교제하는 그 갈릴리 그 바다에서의 그 전경이 한 편의 드라마, 아마 그림으로 그리면 참 멋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7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있었고 7명의 제자. 거기서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고 대표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한 번 질문한 것이 아니고 몇 번요? 3-4번. 이 3-4번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씀이 3번.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질문도 3번 하신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우리 371 숫자는 하나님 숫자, 완전 숫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제 결론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죠?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죄를 탕감받았고 많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바울 사도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죄를 탕감받았고 그 죄인의 개수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실천한 것이 그 위대한 바울 사도의 전생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청년 사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꼬꾸라지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후에 바울이 위대한 변화를 통해서요. 성경 14권이 기록이 됐잖아요. 옥중에 들어가면 옥중서신이 기록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 사도는 정말 그 남은 생애를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서 그 주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대답해, 예, 예수님 저 주님 사랑하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 주님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답변이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아셔요.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물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지자고 생각합니다. 너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느냐?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참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실제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제 동대문 교회 형제자매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우리는 믿은 사람입니다. 그 첫사랑,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한 날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양심이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주께서 아십니다. 예.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 주님의 양들을 맡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진다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일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항상 어린 양을 돌보라 그랬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 신앙이 어리신 분들, 그 신앙이 어린 분들의 교제 가운데 처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교제 가운데 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하는 겁니다.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걸 빠졌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두 번째 또 질문한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구원받기 전에 너는 바로 갈릴리의 어부다.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렇게 질문하지 않지만 그 내용 안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숨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 너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 근데 어떻게 계지종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했잖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모든 죄는 내가 다 해결해 주셨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또 왜 물으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주님의 양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어린 양들. 그 양을 치라는 것은, 먹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을 실제 우리가 읽고 배우고 듣는 그 자리입니다. 돌보고 권고하고 보살펴 주는 겁니다. 같은 의미지만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로 치라는 겁니다. 치라는 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어린 양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주님의 사랑을 더 이상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서울중앙교회에서 이게 이제 동대문 교구가 자립하지 않고 지금도 매일 그냥 저기 중앙교회로 간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계셨을걸요. 자립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많은 분들이 교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울교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나님 편, 예수님 편, 하나님의 권능의 편, 거기에다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되게 동해에 있기 때문에 동해 와서 이제 바다에 이렇게 낚시줄 던지고요. 밤새도록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잡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잡지도 못하고 시간 허비하는 거 보니까요. 자, 나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저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냈겠구나. 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정말 영혼의 어부가 돼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하잖아요. 그 물고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도 한 사람 영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 양을 치라고 하시고, 27절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세 번째도 그랬어요.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내가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해서 세 번째까지 질문하시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이 되었어요. 근심이 되었는데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모든 것을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동일하게 주님이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저게 좋을 뻔하였도다. 제 곳으로 갔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그 많은 죄도 베드로도 탕감을 받았는데 왜 가룟 유다 죄도 탕감을 못 받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자살했기 때문에 그런 제 곳으로 갔습니다. 조금만 더 살아 계셨으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가룟 유다도 위대한 사도가 될 뻔했는데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끝까지 돈 때문에 돈 돈을 사랑하면 얼마나 이게 뿌리가 된다. 돈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받아서 음부에서 영혼이 고통받고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마귀와 세세토록 고통받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했잖아요. (27절입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이 우리를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의 결과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결과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기이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독생자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맏아들로 영원한 천국에 먼저 천국 물질을 주시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죽어야 생명이 탄생됩니다. 죽으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늘 그대로 있으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맏아들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동생들이 탄생한 겁니다. 독생자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맏아들로 천국에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희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비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험악한 그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사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여자들은 따라갔잖아요. 나중에 십자가 밑에는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 중에서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 예수님 모친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무덤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베드로의 생애는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복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 교구 다시 이제 얘기하시면요. 그때 자매님들이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그렇게 핍박받고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이 동대문 지역에 어려운 우리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있더라도 영적으로는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전도를 잘했어요. 그 남편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거의 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 영혼이 이루어지는 것 뻔하잖아요. 내가 죽고자 하면 가족이 살아요. 내가 살고자 하면 가족이 죽는 거예요. 너무 핍박이 두려워서 교제 나오는 걸 포기해버리면요.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면 그 가족들을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그 신앙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결과적인 것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거기 있어요, 거기.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주님께, 주님, 형제자매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왜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그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 구원받았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 네로 황제가 핍박이 있을 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도의 사명을 다 한 겁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전도하는 일을 최선의 봉사로 생각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적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 충성된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 이 교회 안의 직분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요.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대문 교회 문지기를 하랍니까? 그러면 청와대 문지기 하랍니까? 백악관의 문지기를 하랍니까? 그 몇 년짜리 안 돼요. 잘못하면 중간에 다 그냥 끝나요.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나 동대문 교회 문지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이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것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 직분을 우리 바울 사도는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도 그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삶을 더 귀중한 걸 여기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복음 전파하는 사명,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그 모든 성경의 비밀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난이 없었으면요. 그런 성경의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고 있고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다 했지만
고난받은 후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 닭의 울음을 들을 때마다요,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감동에 대해서 다시 힘이 감옥에서 나왔고 또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 이제 원하는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네로 황제의 핍박, 가장 핍박이 심했을 때요, 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바티칸 언덕에서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으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혔어요. 순교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전성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거꾸로 못이 박히면 더 고통스럽겠죠. 실제적으로. 더 빨리 아마 숨이 끊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뒤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사도 요한이 두더라도 올 때까지는 아니고 98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지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운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제 올라가셨다고 전해져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가지고요,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그 예수님의 가슴이 사랑의 품이잖아요. 사랑의 보좌 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가슴에 안겨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어요.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켰다.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견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시대에 거의 다 풀리는 겁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게 있지만 거의 다 풀리도록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소망의 사도라 그럽니다. 소망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잘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고 가까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도라고 정해지지만 바울 사도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실제적인 사도, 그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재현돼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동일해요. 베드로가 받은 거, 요한이 받은 거, 바울 사도가 받은 거, 사실은 다윗이 받은 그 은혜나 우리가 동일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사도 요한도 정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끝까지 환난과 그 나라와 고난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쉽지만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사도 요한도 교회 전생에 의하면 기름감에 던져 넣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을 핍박하고 베드로도 옥에서 그 다음날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거기서 건져내서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코스대로 가신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겼잖아요. 그런데 결국 로마 옥중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당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요. 원래 로마 시민도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이 잘려서 순교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그 야고보도 목이 잘려서 순교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실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독생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보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보다도요 그 아버지 앞에 독생자로서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리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랑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10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를 없애주셔야만 됩니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이요. 일방적인 사랑이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암송한 구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졌어요. 믿어졌잖아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이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십자가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사랑을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마땅하지만 미움도 있고 시기, 질투, 욕심도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마땅한 겁니다. 빨리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미운 마음이 들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가 안에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구원받은 결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쳤을 때 그 사랑이 밖으로 이웃 사랑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잘 아시죠?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원래 39살 때 별장에서 쉬다가 찬물에 빠졌답니다. 그 찬물에 빠져가지고 소아마비에 걸렸대요. 이 선천성이 아니고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그런 장애로 말미암아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대요. 낙심한 그 루스벨트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39살 나이에 이게 소아마비에 걸려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 루즈벨트의 아내가 누구냐면 엘리너라는 그 부인인데 그의 아내 엘리너에게 내가 이렇게 불구자가 되었는데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사랑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님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가장으로 생활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 남편이 여보 나를 사랑합니까? 물으면 어떻게 할래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근데 그 엘리너는 정말 사랑했어요. 루즈벨트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가 거기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그러면 이 소아마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수영을 계속하게 된 겁니다. 끈질기게. 그리고 다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죄 아래의 노력을 정말 심기를 기울여서 한 겁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1928년 뉴욕 주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 당선됐고, 그리고 루즈벨트는 1932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돼 가지고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그때 유명한 뉴질 정책이 나왔어요.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있을 때 그 경제공황을 지혜롭게 극복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1936년에 재선했고 1940년에 3선, 1944년에 4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원래 이제 법에는요, 2선까지밖에 못해요. 우리 이제 45대 대통령이 그 유명한 트럼프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막 인정하고 막 텔아비브에서 그냥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올린 그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가 아주 그냥 그 일은 잘한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는 다 제시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랍의 반대 때문에 나타나지 못했는데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그걸 시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죠. 지금 46대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인데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 대통령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 엘린의 그 사랑한다는 말,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통해서 루즈벨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형제 자매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움직일 수 있어요.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루즈벨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처럼 한마디의 말씀이요, 말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자식들에게도 칭찬 한마디 제대로 하면요, 얘가 엄마 사랑을 입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그리고 빌립, 그 물고기 잡는 어부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완전한 삶이 바뀌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부친도 다 버려두고 그 내용을 보면은 곧바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대한 진리는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사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죠.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뭐 산으로 들로 바다로 휴가 못 가신 분도 휴가 찾아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럴 텐데 왜 여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생각, 가치관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요, 위대한 진리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어떠한 죄인도 바꾸잖아요. 죄인의 개수가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드는 그 현장에서 바울 사도를 불러서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안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신비한 힘이 있고 참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베드로 사도도 원래 이제 시몬이 원래 갈대란 뜻이죠. 인생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러나 게바 베드로는 반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그리고 슬픔, 순교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 때까지 세상 죄인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그 사랑에 감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그 사랑에 감복하여.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 꺼지면 그 주님께 맡기신 그 봉사의 직무가 점점 무거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냥 팽개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참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현 유치에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 교회의 신앙생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고 위대한 사랑인지, 날 감격케 하고 날 부욕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진짜 인간적으로 지어서는 안 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정을 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징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주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요, 최선의 사랑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시몬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름을 장차 개발하리라.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계집종 앞에서요, 보기 좋게 그렇게 용감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까지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왜요?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현장에서 바울 사도가 앞장섰잖아요. 근데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어떻게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대한 사도로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요.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존경을 받을수록 그는 더 낮아졌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주님이 주신 직분이요, 생명보다도 더 귀중했기 때문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순교까지 했어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 밑거름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사랑을 막달라고 하거든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다는 걸 아시죠? 7 귀신이 쫓겨나서니까요. 우리가 귀신이 한 귀신만 이게 들어와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정말 삶의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귀신이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아뢰는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멀리서 바라보면 쫓아갔어요. 십자가 밑에도 갔어요. 무덤에서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영광을 베드로에게 보여줄 것이 보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겁니다. 새벽에 향품을 들고 주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타러가서 울며 탄식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여인들이 만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구원도 잘 받잖아요, 그죠? 죄도 먼저 짓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니까 구원도 잘 받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믿음에 남자답게 강건하는 말씀 드려요. 진짜 교회가 자매님들이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세워지고. 그런 자매님들이 동대문 교회 자매님들이 많이 계셔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뒤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계속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나도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마리아야. 제일 먼저 사복음서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이 탕감받았어요. 많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겁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데, 돈을 더 사랑하는데, 남편을 더 사랑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세상이 자꾸 들어가요. 자꾸 들어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둥지를 트고 알을 까고 새끼를 낳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동대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동대문 아니고 서울이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대마처럼. 대마는 한때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아마 신실한 동역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날 거겠지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내가 그 위대한 바울 사도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해서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 저 큰 영광을 나도 차지할 수 있는데 마가는 처음에 중간에 잠깐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죠? 마가 돌아와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는 세상적으로 유명한 의사였어요.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주치의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하는 그 많은 일에 의료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기에 누가가 평생 바친 겁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도요. 누가는 끝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에게 주신 특권이 12제자는 아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리고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바로 누가가 포함됩니다. 그 누가복음은 평신도인데도 70인의 제자, 그 위대한 제자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기록이 약 40여 명의 기자로 분류되는데 누가만이 이방인으로 우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누가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받았고 바울 사도고 위대한 바울 사도의 동력자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가 그 자기 어머니 로이스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할머니 어머니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젊은 이제 목회자로 바울을 신실한 동력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믿음의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여겼고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용과 같은 그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왜요? 디모데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랑했고 하나님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의 동력자가 된 겁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념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걸 실제적으로 물으시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께 받을 보상이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뒤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의 사랑을 결국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이 없는 저주가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는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몸된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좀 더 커지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로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표현하는 것도요, 일부분밖에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잡히실 때 멀리 쫓아갔죠. 근데 우리는 가까이 쫓아가야 됩니다. 가까이. 주님을 항상 가까이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해결돼요. 풀리게 돼 있어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 그 자체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대에게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최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보내실 그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 끝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더욱 복된 사람들입니다. 더욱 많은 죄를 탕감받았어요. 많은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 육신의 소유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은 뭐예요?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잖아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편지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맞습니까? 네. 대답 안 하면 안 끝낼랍니다. 예,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갖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위대한 빚을 갚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교회 그동안 주님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더 열심을 품고 주님에서 살아갑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 우리는 형제자매의 허물, 사소한 그 죄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베드로 사도, 사도 요한, 그리고 바울 사도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제적으로 받았고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삶을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한 편지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로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종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온전히 부탁드리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